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을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45절까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마태복음 1장 앞에 계보는 좀 생략을 하고요.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또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23절에서 인용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과 예수님의 성탄과 예수님의 이름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미국 사람들은 지저스 그러죠. 지저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다 읽으시면 지저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원문과 거리가 상당히 먼 이름입니다. 왜 미국인들은 영어에서 지저스 그랬을까? 캐션마크가 항상 붙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님자를 붙이기를 좋아해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불러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예수님을 불러보십시다. 예수님. 한국 사람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안에 원 뜻이 원 이름의 그 의미 그대로 100%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90% 이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원 이름이 무엇일까? 우리가 마흔, 쉬운, 그 다음에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예순. 예순. 다 같이 시작. 예순. 예순. 정확한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뭐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요? 예순. 따라합시다. 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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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잉태할 때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느냐? 우리말에는 예수라 하래라 그랬는데 애순 그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보면은 이제 원문 들어가면 애순. 예.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애순 대신 예수님을 잘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과 예수님의 이름은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후에 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읽었던 두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세례 요한의 잉태로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의 가족, 부모님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기를 낳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아기를 낳기 전에 아기 예수를 낳기 전에 양쪽 부모님들은 다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세례 어머니 엘리사벳,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 요셉,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 이들은 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물론 요셉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 말씀이 직역으로 쓰여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성령의 역사에 나타난 그 주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아, 요셉도 성령 충만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사가랴에게 찾아왔어요.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죠. 사가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너에게 좋은 소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뭘까? 아들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데 사가랴가 그 기도를 했을 리는 없어요. 다만 아들이 없어서 안타깝게 그 나이까지 끙끙거렸던 것은 분명했을 것 같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가랴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시는 엘리사벳에게도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임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에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아버지, 육의 아버지, 또 마리아에게도 네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잉태의 배경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질 않았다. 그래서 이 두 아이 세례 요한과 아기 예수님을 보면 잉태도 성령 충만, 탄생도 성령 충만, 사역도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렇게 역사를 하는.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처럼 예수님의 육의 부모님들처럼 또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했고 예수님도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잉태, 탄생, 사역에 있어서 그 역사가 성령 충만했던 그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한국의 성탄절이 기쁜가? 아니요.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요 기쁨의 성탄절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이제 보니까 지난주에 국가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건 위헌이다. 그래서 위헌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좀 동참을 하면 좋겠는데 뭐 변호사비도 얼마 들지도 않아요. 예, 그냥 100만 원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려운 교회는 안 내도 좋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뭐 한 뭐죠? 그냥 인치대 정도 뭐 20, 30만 원 정도만 낸다면 예,
합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탄절을 앞에 두고 한국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고통,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 미국의 대선 때문에 이번에 성탄절, 기쁨의 성탄절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끄러워요. 나라가 온통 시끄러워요. 예. 그래서 정말 계엄령이 선포되기 일보 직전, 계엄령이 선포할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보 직전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과거처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성탄절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라도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 이를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이 전제 바탕 위에다가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잠깐 살펴보시면서 예수님의 성탄과 예수님의 다양한 이름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데 거기가 다 1장, 2장에 많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 다 예수님의 이름을 다 오늘 100% 소개를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많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26에서 45절까지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죠. 이때 엘리사벳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는데 죄송합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왔는데 이 여섯째 딸이 되었는데 이 여섯째 딸이 누구하고 관계가 있는가? 엘리사벳과 관계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훨씬 많은 윗어르신이죠, 엘리사벳이. 그런데 아이를 가진 지 세례 요한을 가진 지 여섯째 딸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첫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크게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 인사가 처녀에게 하면 안 될 인사입니다. 보통 일반 처녀들에게는. 자, 우리가 은혜 받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사. 그런데 이 은사는 보통 인사가 아니에요. 이 직역을 한다면 은총을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 축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직역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내막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인데 이게 은혜를 받은 자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들어있느냐? 구속사역이 들어있습니다. 구속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역을 받은 자여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속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죄를 씻어서 속량을 시키고 구원해 내는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만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잉태를 하는 여인에게만 이 축복을 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사를 하는데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천사가 전해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 놀랐어요. 예,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놀랐다 그렇게 나와요. 예, 크게 놀란 건데 그냥 놀랐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천사가 말씀을 합니다. 무서워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네. 이 은혜를 입었다는 건 뭐예요? 구속의 역사를 일으킬 여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컵이 흔들렸었나요? 그래 내려놔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니라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예수라 하라, 영어는 지저스라 하라. 예. 예수니라 하라. 예. 예수니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의 원문하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원문을 찾아서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 순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불러라
무엇을 부를 것인가? 토 오노마, 이름을 불러라. 누구의 이름을? 아우투, 그의 이름을 너는 불러라. 뭐라고? 예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순, 예순,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정확한 이름이에요. 정확한 예수님의 이름. 예, 지저스도 아니고 예수는 비슷하지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예, 예순, 예순, 그 이름을 예순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도 보니까 거의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순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인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자, 여기도 이렇게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불러라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뭐라고? 예순이라고 불러라. 그가 가르라고 하는, 왜냐고 하면 그랬어요. 왜 예순이라고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가르, 왜냐고 하면, 우리말 성경이 생략되지, 이 번역이. 그래서 그가 구원할 자, 예, 누구를? 백성을. 누구의 백성을? 그의 백성을. 자, 그가 구원할 것이라는 거죠. 누구의 백성을 구원할 것인가? 그의 백성. 그의 백성이니까 누구예요? 예수의 백성. 예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아토 톤, 그들의 죄들로부터, 죄들로부터, 예,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라고 하라. 예수님께 속한 그 백성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해낸다? No, 아니에요. 그의 백성이에요. 그의 백성, 그의 백성, 그의 백성, 그의 백성인데, 제가 일부 때도 이 부분을 예화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가, 그냥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원을 받는가, 이걸 가지고 싸워요.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싸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싸운다는 것보다는, 왜? 신학자들이 개인 구원이다 사회 구원이다 이걸 가리켜서 그래요. 자, 나 같은 보수주의 신학을 한 목회자들은 철저하게 구원은 개인 구원이다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유주의 색깔 쪽의 목사님들은 어떻게 믿고 있느냐? 아니야, 무슨 소리야. 사회적으로 한꺼번에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예. 그래서 이제 전도할 때도 달라요. 예. 그럼 이제 신학교 가면요, 이제 이런 색깔이 좀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연대 같은 데서는요 싸움을 붙여요. 왜? 보수주의 쪽에서 목사님들도 오시고 자유주의 쪽에서 목사님들이 오셔갖고 한꺼번에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목회자들은 신학교 4년을 다 졸업을 했든가 아니면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되게 목사를 받아가지고 오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THM 석사 과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딱 한 자리에 모아놓고 싸움을 붙여요. 네. 개인 구원인가 사회 구원인가 1시간 내내 싸움 붙여요. 그러면요 실컷 자기들끼리 개인 구원이다 사회 구원이다 사회 구원이다 개인 구원이다 실컷 떠들어대요. 결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당신들이 믿는 대로 실컷 믿다가 천국 가라고 그러고 끝내버리고 말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인가? 더더욱 중요한 것은, 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는가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개인구원이라고 부르짖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맞다면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목회자들은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죠. 또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목회자들의 말이 맞다면 개인 구원을 주장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죠. 과연 그럴까요? 이걸 보고 신학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뭔가? 그러니까 나보고 물으라면 당연하지요. 개인 구원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치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은 온 우주 만물에 다 선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 예수님께 속한 백성.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신학에서는, 우리 이 보수지 신학에서는 뭐라고 한가? 만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그런다. 선택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렀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만세전에 불렀는지 선택된 건지 안 된 건지,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장로님 선택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도 선택되셨어요? 그 말만 하면 될 거 아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신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주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는 만세전에 예정됐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믿으니 지금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기 백성, 그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님을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이 예수님은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바로 마리아에게 성령이 네게 임하고, 우리말 성경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원문을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은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임한다, 덮는다, 이 말씀이 어떻게 된 건가? 원문을 보니까 너에게 성령이 너를 덮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성령이 너에게 드리울 것이라고 그렇게 또 번역을 해서, 드리운다는 게 뭔가? 내가 국어 실력이 100% 좀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뒤덮다 그래놨어요. 드리운다, 뒤덮다. 그러면 성령이 너를 덮는다, 능력이 너를 덮는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반복적 말씀인 거예요. 나는 마리아를 성령이 확 이렇게 덮었던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덮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을 덮어줄 수 없잖아요. 성령으로. 예. 성령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승천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권면의 말을 던지죠. 뭘 던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능력이 임해서 권능이 임한다는 게, 이게 권능이에요. 그 능력이에요. 그게 뭐예요? 능력이 다이너마이트죠. 예. 우리가 바위를 깨는 걸 다이너마이트로 확 깨잖아요. 어마어마한 강한 힘이 터지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을 다이너마이트로 비유를 했단 말입니다. 나는 이러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 시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룩하 시니,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하고 이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봐라, 할머니도 얘를 뵙지 않니? 할머니도 얘를 뵙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해요. 처녀가 아이를 뵐 수 있는 걸 가능케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얘를 뵐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능케 하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이제 고백하니까, 시인하니까 그때 천사가 마리아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이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잠깐 기록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8에서 25절도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잉태를 했다는 거죠. 성령 잉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또 이제 원문을 한번 성령 잉태를 찾아봤어요. 자, 아내부터 맨 먼저 기록이 돼요. 무엇 안에? 태 안에. 어머니 뱃속 그 안에, 그 말이에요. 갖고 있었다는 거죠. 뭘 갖고 있어요? 아이를 갖고 있었던 거죠. 태 안에 갖고 있었어요. 무엇을? 성령을 통해서 뭘 가지고 있었는가? 태 안에 아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처녀의 몸에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전했을 때 마리아가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제 해결이 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념을 한 거예요. 아, 그래, 이걸 나만 알고 숨겨야 되겠다. 세상에 터뜨리면 안 되겠다. 왜? 내가 약혼한 여인이 애를 가졌다면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돌멩이 던질 거 아니에요? 죽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 다 끊었다는 거죠. 성령 잉태라고 하는 것을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겠느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현몽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네, 성령으로 됐대요. 성령으로.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순이라고 하라. 네, 그래서 예순의 뜻을 말씀을 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순이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그 이름 속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럼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한 말씀인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임마누엘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처녀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예. 여기서 이제 아들을 낳기까지 요셉은 그 약혼한 마리아와 동침을 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예순이라고 했다. 예순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아노마. 자,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인가? 예순 그래놨어요. 누가복음과 똑같더라고. 예순.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He called his name Jesus. He called, 그가 불렀는데 그의 이름을 Jesus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Jesus 그러면 좀 거리가 원 이름하고 굉장히 멀지 않아요. 우리말은 그래도 좀 가까운데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순.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순을 잘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 속에는 성령 충만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잉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예순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외에 예순, 임마누엘 그 외에 어떤 말씀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을 했는가?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유대인의 왕,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뭐라고 표말을 딱 붙여갖고 십자가에 써놨어요? 유대인의 왕 예순, 유대인의 왕 예순 이렇게 씁니다. 유대인의 왕 예순. 이 말씀이 로마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유태인들도 읽을 수 있도록, 헬라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세 가지 글자가 다 쓰여진 거예요. 유대인의 왕 예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탄생할 때도 왕이요, 십자가를 지실 때도 왕이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름이, 자, 예순, 임마누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으로 바로 들어가 버려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아니에요? 굿뉴스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이 누군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바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또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도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똑같아요. 그럼 메시아는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메시아,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는 메시아라고 등장을 해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돼요.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름을 누가 받는가? 누가 부음을 받는가? 왕을 기름을 부음을 받죠. 제사장 기름 부음 받죠. 선지자를 기름을 부음을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통치권인 왕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예언적 그런 사명을 가진 선지자권, 이걸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이제 다섯 번째, 구주.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구원자이신 구주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세이비어라고 하는 구주를 썼어요. 여섯 번째는 주의 구원, salvation.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썼죠. 또 누가복음 2장 32절에서는 이방의 빛.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와요. 빛인데 어떤 빛으로 등장을 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참빛으로 등장, true light이라고 등장을 해요. 또 여덟 번째는 이스라엘의 영광, 글로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글로리. 누가복음 2장 32절. 그래서 거의 예수님의 탄생 부분에서 예수님의 이름들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아홉 번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양도 제사를 제물로 드렸고 염소도 제물로 드렸는데 왜 예수님을 염소 예수님 이렇게는 한 번도 안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 예수는 써 있단 말이죠. 예. 또 열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Only Son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34절. Son of God, Only Son. 네. 11번째, 생명. 아까 하나님의 아들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있었죠. 생명, life. 요한복음 1장 4절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사용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성령 잉태로 된 것을 알리시고 그 이름을 예수니라고 그렇게 전해 주었는데, 이 예수님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이어받을 자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탄생과 더불어서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구약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는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 찾아볼 시간은 없겠지만 이사야 9장 6절에 등장한 예수님의 이름을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묘자. 크게 합니다. 기묘자. 위대한 모사라는 뜻이에요. Wonderful Counselor. 예. 위대한 상담자예요. 예.
뭐 놀라운 상담자 그래도 좋고 위대한 상담자예요. 모사, 용사이신 하나님, 마이티 갓. 예. 우리 예수님은 용사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이름이.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은 이걸 번역을 이터널 파더 그랬더라고요. 이터널 파더. 예. 그런데 NIV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단어만 다른 걸 썼어요. everlasting father. 똑같죠? 영원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또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묘사를 했어요.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인가? 평화의 왕이다. 네. Prince of Peace 그랬어요. 네. 또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베드로전서 5장 4절과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는 목자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목자장. 한번 따라합시다. 목자장. 목자장. 네. 오늘날 목회자들을 가리켜서 목자 그래요. 그럼 뭐 틀렸는가?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목자 안 틀려요. 구역장님들 목자 안 틀려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면 그분을 향해서 목자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꼭 목사에게만 목자라고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근데 목자가 뭐냐는 거죠.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양치는 사람 아니에요? 양치는 사람? 그래서 양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목동 그러잖아요. 그게 목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 뭐 유대한 이름이 아니다고요. 그게. 그런데 목회자를 가리켜서 목자장 이런 말을 쓰냐는 거죠. 그건 쓸 수가 없지요. 예? 목사는 뭔가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주일학교 선생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구역장님 예수님께 인도하는 인도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목자라고 쓸 수는 있지만 목자장 대신 예수님의 이름은 쓸 수가 없지. 장은 아니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탄절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성탄절에 덧입고 사시는,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주의 권능으로 충만히 덧입혀서 성령의 은혜로 이번 성탄절을 영육간에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 기도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번 성탄절 예순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큰 구원의 은총, 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이 선택에 놓으셨는지 놓으시지 않았는지는 알 길은 없으나, 그러나 내 자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백성, 그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순 대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